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밭에 기도의 씨앗을 함께 심고 싶은 내 마음속 씨앗, 저는 해나입니다. 어느덧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시작하기라는 플레이리스트의 마지막 시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정을 통해 기도가 단지 나의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임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기도 했고, 응답 없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더 깊은 신뢰를 배우기도 했으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기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기도는 과연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논리, 이런 것들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흔들리잖아요. 어제는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다가도 오늘 힘든 일을 겪으면 금세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모래와 같은 우리 마음 위에 기도의 집을 지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번 플레이리스트의 두 번째 트랙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나누었죠. 나의 어떤 강렬한 느낌이나 감정보다 기록된 말씀이 언제나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 말씀이 우리 기도의 반석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더 깊고 풍성하게 나누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에 솔직한 질문 하나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질문이죠. 성경이 정말로 내 삶의 반석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솔직히 말해 성경의 첫 인상은 참 낯선 책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수천 년 전에 쓰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이야기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죠. 이 오래되고 낯선 이야기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고민에 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진지하게 고민하기에 가질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하고 건강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단순히 고대의 역사책이나 교과서로 보려고 하면 이런 괴리감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쓰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수천 년의 시간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수십 명의 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셨는지, 그리고 깨어지고 불완전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고 질투하고 실수하고 절망하고 또다시 희망을 품는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게 돼요. 그들의 이야기는 2000년 전 중동 땅에 박제된 화석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목소리입니다. 성경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칠 때 그 오래된 이야기가 마치 거울처럼 지금 나의 모습을 비추고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을 만지며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단순한 고대 문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결문 부분에서 바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아주 명확한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비유에서 집은 바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 창수, 바람은 우리가 살면서 예고 없이 마주하게 되는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난, 그리고 유혹을 의미하죠.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모두에게 똑같은 비바람이 불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인생의 폭풍우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집의 기초, 즉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기도의 반석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거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가 많죠. 하지만 성경은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기도책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내 욕심에 근거한 막연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부합하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할 힘과 능력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와 똑같은 절망을 겪었지만 결국 일어섰던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며 다시 일어서서 기도할 힘을 줍니다. 내 감정은 바닥을 치고 있더라도 변치 않는 말씀의 약속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 기도에 최종적인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막연한 기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석이 집을 굳게 붙들고 있듯이 내 삶에 어떤 폭풍우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 나의 기도를 붙들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선 기도의 능력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모든 시련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죠. 이제 기도가 왜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 그 이유가 마음에 깊이 와닿으시나요?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모래성이 아니라 어떤 폭풍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 우리는 매일 말씀의 반석을 파고 그 위에 우리의 기도를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제 이 플레이리스트,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시작하기에 모든 마음을 담아 우리의 기도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마음으로 따라오시거나 당신의 언어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 멀고 어렵게 느껴졌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성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 앞에서 쉽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희의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연약한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의 모든 기도를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기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힘을 잃었을 때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 저희를 굳게 붙드는 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저희의 기도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되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혼자 기도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 언제든 이곳을 찾아주세요. 저희는 당신의 기도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품는 옥토가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